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바벨론의 힘이 강할 때는 바벨론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존재였을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벨과 느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신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 벨과 느보가 이 바벨론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력할 때 왕이 가장 강력했는데 그 왕도 늘 엎드려지고 그 왕도 늘 경배하던 대상이 바로 이 벨과 느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면 이 벨과 느보, 금이나 은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던 이 우상도 바벨론이 포로가 되는 것처럼 우상 또한 포로 노략물이 됩니다. 참 우습죠? 정말 가장 강력하고 믿을만했고 능력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꺼리낄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할 게 없을 정도로 그 칭송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됐던 이 벨과 느보가 바로 이제는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가 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렇게 받들고 살았는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 존재, 그 값비싼 존재, 그 무거운 존재가 바로 짐승이 메고 다니는 아주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놀랍죠? 우상, 신이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고 더 갖고 싶은 것,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을 여러분 꼭 형상의 모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는, 과거에는 어떤 나무로 만들고 청동, 금으로 만든 것,
그걸로 우상의 전부라고 보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물질이죠. 재물이죠. 돈입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힘을 못 쓸 만큼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 정도가 아니라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미생활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성공의 야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한없이 우러러봤고 한없이 사랑했고 한없이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우상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럼 그때는 우상,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던 것이 나에게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되고 처리할 수도 없고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괴로운 짐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절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자가 되면 다 좋을 것 같고 우리 자녀에게도 많이 남겨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게 짐이 돼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아주 성공의 재미에 들려서 그 성공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성공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잃고 신앙도 잃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이 짐이 되기 전에 먼저 잘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절, 그래서 2절도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우상이 자기 백성을 살려내야 되는데 백성을 살려내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거기에 잡혀가는 신사가 됩니다. 포로가 되는 신사가 됩니다.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잉태되고 태어날 때 안겼고 업혔다고 나옵니다. 아주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안았고 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주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안고 업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꽤 금방 자립을 합니다. 독립을 합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가 조금 있으니까 비틀비틀하면서 혼자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사람, 아기 어떻습니까? 태어났는데 조금 있다가 걷습니까? 혼자 뭘 먹습니까? 말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몸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뒤집는 것도 시간이 한참 흘러야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는 부모의 손을 타서 아주 오랜 동안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떠나버린 아기는 채 일주일도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안고 우리가 잉태하면 우리를 업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안고 업어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안고 업어 키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업고 품겠다고 말합니다. 백발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들고 치매에 걸리고 질병에 있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으로 부모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발이 되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때에도 우리를 안고 업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노년은 우리 자녀들이 책임질 거야. 내 노년은 내가 은퇴연금 부어놓은 걸로 책임져질 거야. 내 노년은 내가 건강 잘 지키는 걸로 괜찮을 거야.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노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노년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태에서 어린 아기 때부터 나를 안고 업어 키우셨던 하나님이 백발이 되어서 누구도 나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할 그때까지도 나를 안고 업어 키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시는데 뭘 더 두려워하고 뭘 더 우상을 섬기고 뭘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더 귀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안고 태어나자마자 업어 키웠는데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고 또 업어서 키우겠다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성공을 줘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